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욥기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8장입니다. 욥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외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의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는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의 운명의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욥이 이제 이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쓸데없는 상담가요, 너희들은 거짓 친구들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화가 나서 빌닷이 오늘 이제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외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제 3절에 이제 보면 이제 빌닷이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이제 욥이 내가 이 고난이 그러니까 꼭 죄를 져서 진 것이 아니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이렇게 대답하니까 이제 욥이 지난번에 첫 번째는 네가 죄를 져서 그래. 그러니까 회개해. 그러면 회복시켜 줄 거야. 예.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른 얘기를 하는데 너는 우리의 말을 짐승으로 여기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빌닷이 지금
분노해서 욥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 옮겨지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가 빌닷같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대화할 때, 그러니까 논쟁으로 대화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나 여러 가지 일들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걸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전에 부흥회 때도 얘기를 했어요. 뭐 한다고요? 만두 빚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아, 그러냐고. 잘 듣고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은혜를 얘기해야 돼요. 은혜. 따지려고 그러면 절대로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여러분 저는 생각해요. 은혜가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은혜를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 성도들은 자꾸요. 그러니까 행위를 들으세요. 자꾸만. 교회가 심해요. 그게 더 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해야 돼요. 복음, 기쁜 소식.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절망에 빠졌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희망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욥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진리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한 거라고요. 위로. 예.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막 따지고 막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저 사람이 어디 많이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나 많이 아픈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화가 많아요. 분노와 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딱 저 사람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아픔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병원 가면 의사는 왜 아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는 없어요. 어디 아프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 아프세요? 예?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분노하고 따지고 부정적이고 특별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새 계속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 훈련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보면 알잖아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불평해요. 그죠? 언제나 그렇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 감사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감사, 기쁨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은혜가 뭔가를 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네.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쟁의 대화를 하지 마세요. 일단은요. 네. 당신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은 그 사람의 아픔과 필요가 뭔가를 잘 보고 받아주고 공감하고
그리고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야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논쟁에서 설득했다고 보니 감동했다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절대 없어요. 사람은 설득당하면 기분 나빠요. 그러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너만 옳다고 나는 틀리다고. 또 심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율법을 들이대고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필요가 뭔가를 잘 보고 상대방의 아픔을 잘 위로해 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빌닷과 같은 자세를 가지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 지금 이 빌닷이 아주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지금 이 욥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세요. 악인의 빛은 꺼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을 지금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악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의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다.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 것이다.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지금 보세요. 다 부정적인 얘기만 쫙 끝절까지 기록해 놨어요. 이 빌닷은 욥을 악이라고, 너의 고난과 재앙,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이제 욥을 악인 취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너는 파멸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정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현장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고 보냈어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정죄함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죄식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용서에 대해서 우리 얘기할 때 비유를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1000억 빚을 졌어요.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가다가 쉬운 얘기로요. 10억 빚진 자를 붙들고 갚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1000억을 예를 들면 갚아줬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그를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게요? 너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해주고 구원해줬는데 너는 네 형제를 용서할 수 없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 지금 욥은 말로는 영용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데 빌닷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말에는 사랑이 우선이에요. 올바른 게 우선이 아니에요. 근데 다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도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뭐 목사나 장로님이나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왜 싸우죠? 싸우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상외로. 왜 싸우죠?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네 생각 내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자꾸 서로 주장하니까 옳고 그름을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옳고 그른다는 게 틀린 게 아니라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이게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쟁하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준 거예요. 사랑장. 사랑은 뭐예요? 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예, 여기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게 사랑의 정의예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요, 저 사람이 틀렸다. 그래도 내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못 고쳐요. 그렇게 해서는. 그걸 언제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마음속에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사랑이 우선이라고요. 제일 중요하다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주 중요해요. 욥의 고통에 이들에게는 전혀 사랑이 없어요. 지금 극도한 분노한 감정으로 빌닷은 사랑과 위로는 전혀 없이 지금 이제 욥을 정죄하고 너 그러면 망해. 너 지금 파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브로니웨어라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잘 들어보세요.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말기 환자들과 지내면서 생의 마지막 자리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5가지를 실제로 자기의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 후회하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좀 생각해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내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면 내가 뭘 후회할 것 같으세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이렇게 써놨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자신은 아주 대단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좋은 사람이었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까 자신을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했고 그럴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일을 이 사람들이 좋아했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문제는 업적과 소유물을 통해 알려주고 싶은 욕구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일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일 중심적으로 산다고요. 그래서 후회한다고. 내가 더 가족들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가족들과 더 여행도 좀 가고 그렇게 살 걸.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일하는 데만 집착하고 업적에만 그렇게 살았던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다면 참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우리는 솔직함에서 비롯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을 여러분 잘 얘기하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부부로 살아도 잘 몰라요, 서로. 내 남편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아픔이 있는지, 어떤 좌절과 실망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9시 뉴스 같은 대화만 하고 살아가는 부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항상 내 감정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용기를 냈어야 됐는데 그 용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내 마음을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없다면 이건 참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남편이 실수해가지고 주식 잘못해가지고 몇 천만 원 쉬운 얘기로 날렸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내한테 그 얘기를 못해요. 그러고 이제 그걸 다른 데서 틀어막으려고 그러다가 더 커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서로 부부간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얘기 못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 들통난다고 감당하지 못하고 들통나가지고 그때는 이제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그런 후회가 있었어요. 네 번째는요, 친구들과 계속 우정을 나누고 살았더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요, 친구들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은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정을 나눠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살았을 걸. 네. 마지막 하나, 다섯 번째는요,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입니다. 무엇이든 목적을 갖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최후의 결과에 따른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하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현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행복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나중에 잘 살아야지.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다고요, 그날이. 그래서 언제나요, 오늘이 중요한 날이에요. 과거는 지나간 날이고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만이 내 날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만이 내 날이라고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그 표준과 가치를 어디에 둬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흔히들 후회 없는 생을 실수 없는 삶이라고 단정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의 현실을 사는 동안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하는 것이나 생의 온갖 고난과 도전은 피할 수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모든 실수와 도전 앞에서 자신을 용납하고 진실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린 연약하니까 그것을 더 나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디딤들로 삼는 지혜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자빠진 인생을 살아요. 인생이 연약하니까. 또 오늘 욥처럼 이건 생각지도 않은 고난도 와요. 그렇잖아요, 인생이요. 근데 그것을 성숙의 디딤돌로 삼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은 불가능해요. 모든 후회를 떨쳐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이끌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희망의 자리로 이끌어요. 그래서요, 주님이 이끄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한마디로 언제나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는 자리. 오늘 이 아침도 그런 자리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오면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사랑과 용서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는 자리,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또 내가 나를 소외시키지 않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리에 언제나 앉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사랑하라고요. 나를 자책하지 말라고요. 네. 언제나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여호와를 바라라 그러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항상 감사하리로다. 자기 영혼에게 여러분이 언제나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실수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것들을 자애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나를 소외시키지 말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리,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과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아픔과 슬픔과 삶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은 아픔과 삶을 나누는 자리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언제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해서 다시금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함께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웃의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삶을 나누는 자리, 삶을 나눠야 돼요.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 꼭 그런 목장을 만드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릴 줄 아는 자리, 이것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자리예요. 이분이 잘 써놨죠. 이게 은혜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자리. 하루하루를 은혜의 자리 속에 사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느끼고 그 사랑과 용서를 또한 이웃과 나누고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아주 귀하게 여겨요. 예수님 짤이라니까요, 여러분요. 그 생각을 언제나 갖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이 만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에 찬양과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기도와 함께 주님은 언제나 희망을 주세요.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은혜의 자리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새롭게 살아보라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라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 인생의 고난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임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주님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엇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진실로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진실로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진실로 날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